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조직 교회는 아니지만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교회였지만은 교회 밖의 현실은 교회 내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성전 그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구걸했기 때문에 보았겠습니다마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그 고침받은 사람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히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나가서 방금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몇천 명이 회심을 했나요? 3천 명이 회심했는데 이번에는 5천 명이 예수를 새로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해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어떤 기적을 볼 때 놀라다, 그런 의미인데 놀랍게 여기며 굉장히 신기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그 마술을 부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가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고 1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이 한 일 같으면은 놀랍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 그 너머에 있는 그 본질을 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그런 말이죠. 그게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이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중에 새를 보라 하신 것이 그 새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신 말씀이었던 것처럼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제가 전기 스위치를 눌렀더니만 캄캄한 밤에 방에 그 불이 들어왔다면은 제가 불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전기의 힘으로 불이 들어온 것과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정말 만물의 그 주권자가 누구신지,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현상 너머에 있는 실체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것을 또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볼 수 없잖아요. 과학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다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지금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떠 있으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렇게 날고 있고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고 연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기판을 보고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오직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치유 사건, 이 눈으로 보는 이 기적, 그 너머에 있는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보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그게 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고 그야말로 보물을 천국에 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15절에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느낌이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두 달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 그날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가, 다시 말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생명의 주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너희들이 방금 보았던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그 말이죠.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메시아를 죽였다는 그 사실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 증거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그 걷고 뛰게 되는 그 기적을 그 증거로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가 이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고는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우리의 주가 되심을 부인하고 살아간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40세 정도 되었다, 그렇게 나이를 밝히는데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들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종교화되었고 형식만 남았던, 정말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았던 그 유대교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굳어질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죄를 우리도 모르게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부흥해야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급한 일입니다. 자주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레오날드 레이븐힐이라는 그 목사가 지은 부흥의 세대에 통곡하라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오래 참으시는 것에는 별로 놀라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나를 놀랍게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오래도록 참으시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잠에 빠져 있는 교회를 오래 참으시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엔진에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의 불이 꺼져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래 살기 위해서 몸을 사려야 할 만큼 그토록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 기도하러 교회 가는 일을 마다할 정도로 집에서 편히 쉬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예배를 멀리할 정도로 그렇게 삶이 좋은 것인가?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다시 살아난 부흥이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꺼져 있는데, 우리 신앙의 불이 꺼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전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든 이 세대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의 그냥 하는 구호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 책 제목이 부흥의 세대에 통곡하라.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 책을 가지고 금요기도회 때 설교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죄를 가지고 통곡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부흥이 있으려면은, 우리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책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그 구세군의 사역자들이 편지를 써서 그 사역의 어려움, 고충을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해보았지만은, 정말 열심히 하고 모든 프로그램도 다 해보고 뭐 제자훈련도 하고 다 해보았지만은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만 그 윌리엄 부스가 짧게 답하기를, 울어야 합니다. 울어보십시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붙잡고 울었더니만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정말 우리가 울어야 세상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 따라오면서 우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나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신앙이 다시 부흥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